2021년 1월 17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하여 새성전 증축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된 때 이야기입니다. 75세 하란에서 부름받았던 때로부터 24년이 지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는 1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 바로 앞절인 16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 지나고 99세 때의 이야기가 본문 한 절 사이에 진행되었습니다. 13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죠. 그 13년의 기간 동안에는 다른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에피소드나 사건들이 남겨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23년의 시간을 두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암흑기라고 표현하고는 합니다. 오늘 읽은 1절 본문에서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1절에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글로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겼을까? 그 뉘앙스가 정확하지 않지만 이 본문에 담겨 있는 어감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못 믿느냐? 나는 전능하다. 너의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가 부족하다. 완전해지기를 바란다. 라는 약간의 꾸짖는 어감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이 99세 상황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조금 뒤쪽에 본문에 보면 18절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표현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1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라의 태에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지만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18절 본문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스마엘을 출생하고 나서 13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마엘의 건강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 사라의 몸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지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자기의 기업을 넓혀가야 되겠다. 나의 후사는 이스마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연약해져 있는 영적 암흑기에 놓여 있던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99세 때에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흐트러질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완전이라는 말은 구약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하는 흠이 없는 동물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또한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깨끗한 자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노아의 경우였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었던 완전한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 이 완전이 같은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흐트러진 믿음과 불완전한 삶에 대하여서 새롭게 각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생활과 여러 가지 여건, 환경 때문에 무너져 있는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99세 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얼굴을 땅에 맞닿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꾸짖음의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순간,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새로운 언약을 내어놓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신앙의 행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얼굴을 땅에 맞닿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크게 아마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첩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머리를 땅에 맞닿으며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머리를 땅에 찧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음성을 듣는 순간 전능한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머리를 땅에 ці우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표시를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릴 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더 해석을 하자면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내어주시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는 따르겠습니다 라는 복종의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린 그 자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복종의 자세가 담겼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고 복종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하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 바뀌는 장면이 몇 번 등장하는데 그 이름 바뀌는 것마다 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혹은 소원이라든지 혹은 가문이라든지 혹은 사명을 재고치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요. 시므온이 베드로라고 바뀌었지요. 사울이 바울이라고 바뀌었지요. 오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는 것은 이제 한 가정의 아비가 아니라 온 세상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뜻이고, 구속사의 핵심 인물로 지목받아서 전 세계의 모든 택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이름 바뀌는 것으로 하나님은 묘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이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17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내 언약이란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2절에도 4절에도 7절에도 9절에도 10절에도 13절에도 14절에도 반복하여서 내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 언약,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사실 언약이란 것은 쌍방간에 맺는 것 아닙니까? 너와 나 사이에 각각 의무와 책임을 부여해서 약속을 하는 것을 언약이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이라고 힘주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무 이행보다 하나님이 의무를 더 편중하여 이행할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한 인간이어서 실수할 수 있고 불완전하고 부족해서 실수해서 이스마엘을 출생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흐트러지기도 하고 세속적이 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부족함을 다 메우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언약이라고 강변하신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너의 후손들의 열방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실수하고 죄짓고 헛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어리석어도 혹시 범죄하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영적 암흑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엎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